10일 동안 입원하면서 기도도 많이 하고 오히려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제 자신을 내려보기도 하고 그래서 또 은혜의 시간이 됐는데 그 뭐 제대 말년처럼 퇴원 날짜 받고 그 다음 새벽에 좀 일찍 깼어요. 항상 이제 밤에 한 2번, 3번 아파서 깨는데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뭐 아프진 않았지만 2시쯤에 일어나서 침대에 앉아서 이제 창밖을 보다가 갑자기 제가 그 병원에 있는 동안의 그 일들 소회를 그냥 글로 적어봤습니다. 좀 오글거리기도 하고 투박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한번 여러분에게 이것으로 10일간의 일들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800 곱하기 1900 공간, 이 병상이에요. 사이즈가 800이고 1900이거든요. 50대 중반 남성 중에 많은 이가 경험하는 담낭 제거를 응급실, 119, 혈압 조절, 담석 제거, 담낭 제거 등 개인적으로 요란하게 치렀다. 10일간 주어진 800 곱하기 1900 크기의 공간이 때로는 치료의 공간, 때로는 묵상의 공간, 때로는 쉼의 공간, 때로는 식탁의 공간이 되었다. 800 곱하기 1900 공간에서 하나님이 주신 몸을 함부로 사용함에 대한 성찰에서 지나온 여정을 돌아보며 침전의 시간을 보냈다. 어느덧 800 곱하기 1900의 공간에 익숙해질 때 나를 묶고 있던 여러 개의 줄이 하나씩 풀어지고 옆구리에 박힌 주머니만 남았다. 드디어 800 곱하기 1900 공간에서 나가도 된다는 주치의 심판관의 결정이 떨어져 일상의 공간으로 돌아가게 된다. 800 곱하기 1900 공간에서 침전하는 동안 내 속에 교만, 분주함, 조급함 등이 가라앉고 기다림, 멈춤, 돌봄이 보인다. 800 곱하기 1900 공간에서 하나님의 섬세한 도우심과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해 주신 모든 분께 마음을 다해 감사드린다. 돌아보니까 무슨 계획한 것처럼 이번 달에 설교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일, 중요한 일들도 잘 마치고 또 이렇게 일이 일어나서 또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병실 이렇게 돌다가 이제 그 병동에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주신 시간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병원 입원해서 첫날 너무 아픈데 약간 마약성 진통제를 밖에 주지 않거든요. 여기는. 근데 그때 진통제 도움으로 정말 이게 진통제가 이렇게 신기하구나.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안 아픈데 그렇게 정신을 좀 차리고 갑자기 또 생각에 이 통증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문득 진통이라는 말의 뜻을 찾다가 이 진통의 통자 한자를 보면서 참 재미있더라고요. 이 아플 통자인데 아플 통자가 병들어 기대다는 역자에다가 그 다음에 소술 용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글자더라고요. 말하자면은 병이 이렇게 숨겨져 있다가 이제 밖으로 솟아날 때 그때 아픈 거죠. 숨겨질 때는 꼭꼭 숨길 때는 여러 가지 기간이 있었겠죠. 그러나 더 숨길 수 없을 때 그때 병이 드러나면서 이제 아픔이 오고 이제 그때 사달이 나는 거죠. 돌아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은혜로 지금까지 왔는데 그동안 또 하나님께서 주신 몸과 마음을 제가 잘 돌보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아니었나 그 열매로 잘라내고 아프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주하고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도 저를 오늘 타산지석으로 삼으셔서 건강을 한번 돌보시고 살을 빼야 되겠구나 또 마음도 돌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함과 그리고 살아있는 소망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와 또 살아있는 그 소망을 누리면서
그가 깨달은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영원토록 심어두신 이 세상의 시간의 법칙 속에 심어두신 그 원리를 하나 깨닫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7절 말씀인데 7절 말씀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근데 이 말씀을 여러 가지 번역에 보면은 공동 번역에서는 잘못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또 영어 성경에 보면은 조롱받는다 이 말을 God cannot be mock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또 개역 한글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조롱받으실 분이 아니시죠. 또 무시당할 분도 아니십니다. 근데 바울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속임수에 그렇게 호락호락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린 그렇잖아요. 생각에 이러면 하나님 좀 모르시겠지. 물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알지만 내 마음에 이건 넘어가겠지 하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할 때 제가 어렸을 때 작은 구멍가게를 저희 집에서 잠깐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구멍가게니까 제가 먹고 싶은 과자를 탁 들고는 뒷짐지고 막 이렇게 가다가 막 도망가니까 그때 막 웃었다는 게요. 저희 어머니가 어이구 이렇게 숨기면 모를 줄 알고 도망가는데 다른 사람 다 보이니까. 우리가 그런 형편이죠. 하나님은 보면은 다 아는데 우리 뭔가 숨기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은 아무도 하나님을 바보로 만들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대로 야, 너 나를 바보로 아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 하나님을 바보로 아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에서 하나님은 바보로 취급되지 않으신다 이 말 안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뜻, 이 뜻과 함께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다 알고 계신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다 알고 계신가? 그것이 바로 다음 7절에 이어지는 말인데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하나님은 다 아는데 네가 뭘 심는지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네가 뭘 심는지 다 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중요한 시간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심어주세요. 우리는 이 세상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이 변하고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이 구절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다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내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이 한 구절 안에 다 집약이 되는.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은 단순히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이 한마디가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관통하는 하나님의 그 시간의 원리에 대해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대할 때 어떤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마 어떤 분은 좀 불편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은 세상에 기대하는 산술법하고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세상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 내가 심은 그대로 거둔다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은행에 100만 원 넣어서 그 다음에 찾을 때 100만 원 찾는다 그러면 누가 은행에 넣겠어요? 우리가 은행에 넣거나 주식에 투자하거나 뭐 여러 가지 다른 펀드를 하거나 그렇게 할 때 내가 넣은 만큼의 조금이라도 이익이 남거나 아니면 2배, 3배 아니면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 30배, 60배, 100배의 어떤 그런 결실이 있어야 좋잖아요. 그런데 오늘 심는 그대로 거둔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그 원리의 방점이 어디 있냐 하면은 거둔다기보다 무엇으로 심느냐, 뭘 심느냐 거기에 방점을 두고 있어요. 본문에 심는다의 그 원문에 보면은 그게 씨를 심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씨를 심다. 당연히 씨를 심겠죠. 그런데 유대에서 씨를 심는다는 건 우리의 농경법하고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죠? 고랑을 파고 거기에 씨를 심고 고랑을 덮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에서는 그렇게 씨를 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는 농경 방법이 그냥 이렇게 뿌리는 겁니다. 그냥 그저 뿌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어떤 씨는 어디요? 옥토에 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길가에도 그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주머니에 두고 이렇게 다 뿌리는 거예요. 옥토에 떨어지는 씨는 어떻게 됩니까? 잘 자라겠죠. 길가의 씨는 그냥 금방 마르겠죠. 뭐 등등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농경법하고 다른데 예수님의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강조점도 뭐냐면 씨를 뿌리는 데 강조해요. 우리는 거기에서 옥토에 뿌려졌냐 길가에 뿌려졌냐 거기에 관심을 두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돼야 된다. 근데 실질적인 핵심은 뭐냐? 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많이 뿌리면은 뿌릴수록 옥토에 뿌려지는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농경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나라 못 심는 거나 농경법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자라게 하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관하시는 거랍니다. 그런데 오늘 9절에서 강조점은 그 어떤 씨라는 게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무엇으로 심든지. 한마디로 씨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의 가능성이잖아요. 그 작은 씨에서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리고 그리고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라게 되잖아요. 하나의 가능성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한번 생각해요. 겨자씨 정말 작은데 우리가 보기에는 매우 작고 보잘것없지만 그 안에 수백 배 되는 가능성이 그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심어진 씨는 보이지 않지만 무엇이 심겨졌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씨를 심었는데 이게 내가 뭘 심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콩이구나. 이게 팥이구나. 이게 뭐구나. 기다리면은 그 결과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결과로 무엇을 심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곳에 사과 열매가 맺히면 사과나무 씨가 심겨졌었구나. 콩나무가 열면 콩씨, 감나무가 열면 감이 열면 감나무 씨가 심겨졌겠죠. 바로 여기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창조 안에 굉장히 놀랍고 오묘한 원리는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이 구절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나눈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심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서 씨를 심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학생이면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고 우리 태훈이 다 그렇게 심으면 어떻게 돼요? 그만한 대가에 열매가 나오겠죠. 그런 걸까요? 직장인이면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걸까요? 또 자신의 삶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무엇인가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다 쏟아 넣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열매가 맺힌다. 그런 의미로 바울이 얘기했을까요? 물론 그런 것도 농부가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며 부지런히 농과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또 그런 과정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그 원칙은 이 심는다는 그 의미를 좀 더 근본적인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본문에서 심는다는 의미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무엇을 심는가라고 할 때 바울이 무엇을 심을지에 방점도 두지만 그 다음에 그 무엇을
심는다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자신의 모든 시간 아주 치열하게 살잖아요. 근데 그 치열함이 무엇을 위한 치열함이고 무엇을 위한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방향성이죠. 방향성. 그렇게 헌신하며 씨를 뿌리는 삶을 살았지만 정작 그러한 열심으로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열심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따져보면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다 실패했어요. 우리 잘 아는 그 선교 묘지에 가면은 들어오자마자 다음날 돌아가신 거예요.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또 들어와서 그냥 1년도 안 돼서 그냥 병들어서 또 죽거나 전도도 못하고 죽거나 이런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들의 그 열매는 뭡니까? 아니, 왜 남의 나라 와서 그 피 끓는 똑똑한 청년들이 와서 왜 그랬을까? 그들의 삶을 볼 때 순교자, 그런데 아무런 복음의 열매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열매가 아니라 너희가 하루를 살든 아무 열매가 없든 네가 마음속에 무엇을 지향하면서 이 나라에 왔고 무엇을 바라보면서 그 일을 했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심은 대로 거둔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신이 바라보는 시선이 있죠. 그것을 영성에서는 지향이라고 합니다. 지향. 뜻지자에 향할 향자인데 나갈 향, 생각이나 마음이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영어로 보면 intention이에요. intention. 의도하는 거죠. 내가 뭔가 의도하는 intention. 라틴어에는 intentio라고 하는데 의향, 지향, 의지, 뜻, 생각, 의도, 취지, 목적, 계획. 사기꾼들이 말을 가모니설로 잘 하잖아요. 막 다가와서 잘생겼다, 멋있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결국 그들이 지향하는 건 뭡니까? 사기치는 거죠. 어떻게든지 사기치는 거. 우리가 잘 아는 도를 아십니까? 어이구, 선생님, 어이구, 인상이 참 좋아 보이십니다. 그 목적은 뭡니까? 그쪽으로 전도하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의향이 있는 거죠. 한마디로 내가 원하는 방향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생각을 계속 골똘히 하다 보면은 행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행동을 삶에서 씨를 심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그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확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나는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내 내면을 다시 성찰하는 거죠. 내가 의도하지 않게 세상의 욕심과 나의 명예와 또 나의 안위와 그런 어떤 사명에 흐트러지는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읽혀요. 아주 근본적으로 동서봐, 네가 원하는 게 정말 뭐니? 네가 정말 원하는 게 뭐니? 이런 걸 질문하게 됩니다. 사실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거짓 복음으로 교인들을 혼란하게 하는 그 이들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너희의 의도가 뭐냐? 하나님 그렇게 만만하게 보지 마.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너희들이 거짓 가르침과 거짓으로 너희 배를 부르게 하는 그것들 하나님이 다 알고 있으니까 너희들 조심해 라는 의도로 바울이 이 말씀을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들이 아무리 가문이설로 사람들을 복음으로 왜곡하여 옛 율법에 빠지게 하지만 그들의 의도, 속마음은 나중에 다 드러나게 돼요. 나중에 다. 그래서 아니 제가 들은 여러 가지 사례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이
제가 예전에 목회하는 데서도 참 그것 때문에 교구에 문제가 있는데, 교구에 와가지고 막 너무 사람이 좋고 열심히 뭐 그렇다고 뭐 신천지도 아니에요. 그래서 한 5년 10년 정도 권사님도 되고 막 이렇게 막 뭐 굉장한 막 교회 봉사하는데 어느 날 그분이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을까요? 이 사람 저 사람 돈을 다 구워가지고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날라버려. 결국은 다 드러나는 거죠. 그 친절함, 그 봉사, 그 어떤 열정, 뭘 원했던 건가. 갑자기 그렇게 되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아프거나 이런 것도 갑자기 되는,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그 전에 저 진찰 갔을 때, 왜 아프냐 그러니까 병은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닙니다. 오랫동안 묵여왔다가 결국에 이제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삶을 헌신하며 살아가지만 도대체 그 헌신이 무엇을 향한 헌신인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7절 말고 그 다음 8절에 보면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지향, 즉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가 지금 잘났든지 못났든지 초라하든지, 내 상황이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어떠하든지, 또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지금 하나님으로 향하고 있다면 오케이. 하나님으로 향하고 있다면 괜찮은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은 이 하나님으로 향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마음을 통해 영생의 열매를 맺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걱정과 근심까지도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으로 향해 있다면 그것이 영생의 열매로 맺혀지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열심은 모든 것이 다 썩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그리고 헛된 것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신을 꼭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짧지 않은 인생, 한평생 살아가면서 그 삶이 끝날 때에 이렇게 썩어질 것으로 열매 맺는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희로애락의 그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하나님 앞에 주님께 마음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보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영생의 열매로 우리에게 보답해 주십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내 생애 최고의 날이라고 정했을 때에 집사람이 너무 진부한 거 아니야? 너무 진부한 거 아니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흔히 희망 고문이라고 하듯이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 오늘 내 생애 최고의 날이야, 최고의 날이야, 최고의 날이야, 그렇게 자기 암시하면서 하는 그런 어떤 아주 지나간 공허한 반복하는 그런 문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관점에서 이 문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매우 실천적인 그러한 표현입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 경건하게 보이는 겁니까? 남들이 보기에 저분은 정말 믿음의 삶을 잘 산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기록된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내가 동사로 풀어내는 거예요. 글로 적혔던 것을 내가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동사로 풀어낸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살아간다면 단순히 입술로 믿는다고 하는 것에 그치지 않게 됩니다.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힘들고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그래 내가 믿지. 그냥 하나님만 붙잡겠다. 그리고 그냥 그 믿음대로 그냥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루를 그래 하나님이 내 생애 최고의 날로 받아들일 때에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면서 점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내 생애 최고의 날에
오늘 내 생의 최고의 날이니까 만나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내 생의 최고의 사람들이죠. 내가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쓰레기 버리는 그 일, 하나님이 생애 최고의 날에 주신 일이니까 이게 나에게 내 생애 최고의 일인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하나 내 마음의 생각과 표현과 행동을 바꾸다 보면은 우리는 날마다 내 생애 최고의 날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하루라는 시간을 아주 극명한 대조로 보인 살아간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유럽을 제패한 황제 나폴레옹은 죽을 때 어떻게 고백하냐면 내 생의 행복한 날은 단지 6일밖에 없었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눈이 멀어 볼 수 없었고 귀가 먹어 들을 수 없었던 헬렌 켈러는 내 생에 행복하지 않는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늘 행복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다른 관점이죠. 모든 권력을 손에 쥔 나폴레옹, 그가 부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권력과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그는 단지 생애 6일밖에 자기는 행복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그 인생은 뭡니까?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과 좌절과 낙심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그 모든 것들로 다 채워진 거 아니겠어요? 반대로 헬렌 켈러는 남들이 보기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것도 들리지도 않아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그 헬렌 켈러, 남들이 보기에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과 절망 속에 살아갔을 것 같은 그 사람의 고백은 뭡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날이 행복하고, 그 고백이 우리에게 찬송의 시로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녀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날마다 내 생애 최고의 날이라는 씨를 심으며 믿음으로 현재를 살고 그 심은 그 씨가 내일의 생애의 최고의 날로 열매를 맺고 또 그 다음 날을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힘들고 답답할 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답답한 마음이 시원해지기도 합니다. 세상을 볼 때 너무 답답해요.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것 같고 정의가 없는 것 같아요. 내 삶을 볼 때 너무 답답해요. 왜 이렇게 늘 어려운 일이 이렇게 닥쳐질까? 또 힘든 일이 올까? 근심과 걱정이 올까? 그런 어떤 순간순간 속에 이 말씀을 보세요. 그렇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지. 심는 대로 거두는 분이시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흐트러진 믿음을 다시 여미게 되고 하나님께 멀어졌던 시선을 다시 고정하게 되고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천천히 다시 한번 하나님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는 분이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장애물과 가로막힌 벽을 바라보면서 절망하는 마음이 들 때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인내와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안다. 내가 너의 상황을 알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나는 속지 않아. 네가 나를 의지한다면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를 이끌어주고 너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나의 믿음의 자리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새롭게 하면서 날마다 내 생애 최고의 날을 믿음으로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윽박지르거나 우리에게 강요하거나 우리에게 무엇인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내하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고 어떻게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주님, 제가 이런 형편이지만 그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제가 이렇게 못났지만 그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제가 이런 상황이지만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이 마음을 받으시고 상한 마음을 받으시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그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